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의 남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가? 직역하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선물로. 쉽게 말하면 재능입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고린도 교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 너만 자유가 있냐? 우리에게 뭐든지 할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당파 만들어서 싸우죠. 하고 싶은 대로 육적으로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두건을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성만찬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다 먹고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행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 문제, 바로 은사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남용하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방언의 문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특별히 이 12장부터 14장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특별히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이해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편지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본받을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면 뭐죠? 사랑장 떠오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장.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억나시죠? 사랑은 불살라서 주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참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읽어내야지 좋은 구절이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십상이다. 자,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문제에 대한 책망과 해결책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책망 아니면 해결책이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이 책을 읽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찬번 방문해서 개척을 하고 나서 떠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 써 있는 문제를 다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내용을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소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로 연락이 와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방문하지 않고 듣고 안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답답하고 참담하고 지금 분노한 상황이다.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너희들만 지식이 있냐?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말씀을 받은 자냐? 사도 바울이 따지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시기와 내용과 목적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오해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인용구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을 때 이게 고린도 성도의 말인지 사도 바울의 말인지를 문맥을 살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해도 된다?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고 모든 것을 허용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이런 식으로 헬라어에 없는 인용구들을 여러분이 문맥을 파악해서 추려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헬라 철학이 만연했고 음란하고 그리고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3장 사랑장 따로 12장 따로 14장 방언 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3번, 원문을 번역할 때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오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와 복수를 중구난방으로 한다든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설교자의 역할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을 다 살피고 의도가 뭔지 또 바르게 문법적으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성경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다루는데 앞부분에서는 12장과 13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은사가 뭐냐, 그리고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은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지 또 아닌지, 마귀가 주는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자기가 착각하는 건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를 여기 앞장에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특별히 이 방언이라는 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은사를 다룰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고 명령어가 무려 14개나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은사라고 하는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14장 1절과 5절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원문을 한번 보면서 또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이겠구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장 한번 봅시다. 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정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할애했다라는 거 별표하시고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뤘던 결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7장에서 그 결혼의 문제와 이 은사의 문제가 가장 많은 명령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또 지금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은사의 이 방언의 남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명령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신자가 되기 전 곧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이 성령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풍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가면 너희들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았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방문한 다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 절대로 성령 받은 자일 수 없다.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자, 여러분,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재능. 자, 선물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요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뭘 달라고 해도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주죠. 그리고 무익하다 생각하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사모해야죠. 나중에 나오지만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한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재능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재능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개인의 어떤 유익과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남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게 능력이죠,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단어는 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들이에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방언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수.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할 수 있는 은사,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진다. 자,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자, 밑줄 쳐봅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명확하죠? 그러니까 은사는 요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자, 12절 봅시다. 자, 목적에 이제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정의를 우리가 알았죠? 자, 목적입니다. 자,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마련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 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재능을 다 따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분열이 생기지 않고 서로가 똑같이 걱정해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각자가 잘하는 게 있고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함께해서 교회를 완성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안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재능이 다 다른데 이것을 모르면 분열로 가는 거고 이런 걸 알면 하나됨으로 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첫째가 사도, 둘째가 예언자, 셋째는 교사들, 기적 행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관리 및 행정을 맡은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방언들을, 여기도 복수형입니다. 방언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투가 따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입니까? 모두가 교사입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고 모두가 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기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니까. 이제 내가 이러한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사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는 아십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13장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막 은사를 막 사람들 하나님 재능 주십시오, 이 재능 주십시오 막 예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결국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교만해가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뭐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게 은사나 되겠느냐, 그게 성령께서 주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들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꽹과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식이 많다, 뭐 천사의 말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여러분 꽹과리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들을 통달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모릅니까?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믿어주고 항상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참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시기하고 뽐내고 자랑 교만하고 무례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화내고 원한을 품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견디지도 않고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자, 여기 8절 봅시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예언과 지식은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예언은 사라지게 된다. 어떤 무언가에 의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다. 그리고 지식도 무언가에 의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예언이라는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이 어느 순간 끊어진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성경이 완성되니까. 자, 여기 보면 또 방언도 그치고, 근데 여기 방언도 그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태는 제기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스스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방언들이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예언과 지식을 다루고 있어요. 방언은 다루지 않고. 아까 우리가 지식과 예언이 그친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오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완성될 때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단어들, 재림을 뜻하는 단어라든지 다시 오심을 뜻하는 단어는 죄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자체가. 근데 이거는 여성형이 아니라 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성경이 완성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 보여지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계시의 끝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버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부분적이고 불완전했던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과 이 말씀들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지만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의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말고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병 고침이나 이런 은사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지식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되니까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게 없죠. 미래에 대해서도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죠. 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다든지 말씀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뭐가 남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남는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소망으로 가는 거고 사랑하면서 남는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 얘기하는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사실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재능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부분적인 것들이고 결국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행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어떤 초점을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14장 방언에 대해서 다룰 텐데 최대한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 현상에 대해서 3번 언급을 하는데 언제 언급하냐면 여기 제가 숫자로 써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고넬료를 만난 게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랴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방언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여기 모두 12장, 13장 여기 사도행전의 모든 방언의 내용들은 다 복수형으로 방언들로 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른 나라 말들이었죠. 15개국의 말들을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방언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안수를 했을 때 방언들이 임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제 막 할 때 이제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막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에베소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자 방언들이 임했고 대언을 하게 됐다. 이때는 베드로가 있었고 이때는 바울이 있었죠. 이때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때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막 15개의 언어를 막 말하게 됐는데 그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안수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3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구조 자체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전도,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 사마리아 전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되고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방언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나머지 책들은 전혀 다루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전에도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후에도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가 여기 본문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늘 아래 모든 나라들로부터 경건한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일어나자 군중들이 모이고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근데 위에서는 글로사이스라는 우리가 방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는 또 밑에는 디알렉투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다이알렉이겠죠. 그래서 지방 말을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다. 그래서 방언들이라는 이 복수형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언이라는 그 지방 말이잖아요. 그 단어와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방언으로 듣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바댓 사람, 메댓 사람, 엘람 사람 해가지고 15개 정도 지역이 나오는데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방언들로 여기는 또 글로사이스라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기 두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디알렉토스라는 헬라어랑
여기 글로사이스라는 헬라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다 히브리 방언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방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는 분명한 언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이나 또 어떤 지방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집에 안수를 했을 때 방언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서 이때도 복수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때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방언들이 임했다. 마가복음 여기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내용들을 요약해서 후대에 붙여 넣은 겁니다. 첨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경에서 조금 더 위치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도 복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외국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는 항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7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뻔하죠. 그 나라 말이란 뜻이겠죠. 족속과 방언과 나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여기는 여지없이 사도 요한은 방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기 각 나라의 말로 생각을 하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장을 살펴볼 텐데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방언의 문제가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방언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저하고 같이 앞에 거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단수로 등장을 하는데,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영이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인용구인지 인용구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용구가 맞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전에서 어떤 맥락으로 글을 쓰냐면 이러이러한다, 그러나 이러이러하다, 이런 맥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한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 생각이, 하지만 대언하는 자,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전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설교자죠. 설교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워준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방언들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게 있죠. 어떤 분들은 한 사람 얘기할 때 단수고 여러 사람 얘기할 때 복수를 썼겠지.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단수를 쓰고 큰 얘기를 할 때는 복수를 쓰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방언들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방언들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대언하는 자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자체가 막 외국인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국인들한테 설교를 할 때 히브리 말로 하거나 아람어로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 그 외국인의 말로 해줄 수 있는 순간적으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방언들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통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성도가 세워집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문에 보면 단수와 복수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자, 요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는 말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못 알아듣지만 이건 비밀을 말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세워지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뭔가 미심쩍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들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어들을 얘기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않으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합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혀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말은 없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 원문에 보면 barbari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자체가 이거를 외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직역하면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제게 야만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것이 풍성하도록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12장 13장에서 들었죠.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고 지금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세운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덕도 안 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은사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방문을 안 했지만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 여러분 중에 뭐 방언, 이 단수,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데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저의 영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함께 기도를 할 것이고 이해하면서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할 것이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이 찬양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에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감사를 잘했다고 스스로 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은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방언들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자신을 세우질 않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또 되지 않질 않나, 통역도 안 되질 않나. 자, 형제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하란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은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은 악한 일에는 갓난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완전해야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들, 이 외국어들을 하는 이거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모두 방언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이죠. 그럼 이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 형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찬송도 있고 교리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하는데, 자, 모든 것은 세우기 위해서 하십시오.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면 2사람이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1사람은 통역을 해야 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십시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세워지지 않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과 같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게 하십시오.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여성 이야기를 꺼내는가? 제가 맥락을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성들이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더 영적이기 때문에 보통 방언하는 분들은 여성들이죠.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 신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헬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성전에는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아지경의 말들을 하는 신전에 있는 신녀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고린도 교회 문화를 이해했을 때 그런 것들을 교회로 들이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 성도들에게 잠잠하라.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질서의 문제에서도 다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왔습니까? 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임하였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죠.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고 알아들 통역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예배를 막 어지럽히니까 교회가 심각하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아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게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근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대언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은사에 대해서 다뤘고 또 방언에 대해서 다뤘고 고린도 교회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은사라는 것은 아까 정의가 뭐였죠?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주시는 재능과 능력이다. 이거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모할 수는 있죠. 주님 이 공동체 내 유익은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거 받고 싶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기도죠. 자, 목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랑으로 행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게 주님이 주신 재능인지 주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 뭐 재능이 있다고 뭐 예언한다, 분별한다, 방언한다 하는데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또 사랑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없고 교만하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죠. 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은사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우리가 그럼 방언 은사,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이고 복음이 막 세상으로 전파돼야 되는 때기 때문에 스스로 그치기 전이겠죠. 이제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아듣게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은사죠.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기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말도 하고 막 기도도 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14장 14절에서 아니 여러분 만약에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알아듣습니까?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말하는 은사죠. 외국어로 말하는.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를 오늘 예배 참석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죠. 지금은 다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고 하니까. 자, 목적.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은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분별. 반드시 통역해서 의미를 알아야 된다. 뭐 이건 치명타죠. 그러니까 통역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방언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을 세운다고 하죠.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는데 비밀을 다시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통역이 없고 기도할 때 사용하고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게. 최대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12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또 세상에 많은 외국어 방언이 있는지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지 이거를 설교할 때 말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쫓겨납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디모데가 쫓겨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쫓겨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분노의 편지를 쓰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가는데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뭔지 다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건 너무 무책임하죠. 정말 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워낙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왜냐면 당연히 그냥 성령의 은사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책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을 내려드릴 수 없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과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한 또 세계에 만연하는 지금 이 현상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해계지고 정말 이것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여지고 통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고 다만 여러분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이 방언이라는 현상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해 없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를 추구하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오해나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좀 더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지를 같이 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또 나중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